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에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무엇인가를 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또 쉽지 않은 일이죠.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하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정답과 오답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길과 선택해야 할 것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길 중에 정답인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는 매 순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매일의 선택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그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십자가가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원리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엔 오직 두 갈래 길만 있을 뿐이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나의 가르침을 위해 죽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결국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와 수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디 장식품이자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그의 제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확신하고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선택이 그저 선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특징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나 그리고 다시 오실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를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다른 이를 향해서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옛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시절에는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색함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신자됨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무례하고 난폭하여져서도 안 되지만 또 고상함과 예의를 위해 진리를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신자됨을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과 또 양심에 찔리는 행동에서도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는 언행을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고 시인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내가 세상 앞에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그럴 때에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여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의 제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라 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삶도, 예수님을 세상 앞에 시인하는 삶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주로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앞부분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 직전에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그 이어 나오는 제자들의 오해 섞인 대답,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반복적으로 전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직전에 제자의 오해가 먼저 등장하게 되죠. 바로 베드로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등장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을 최초로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두려운 저주의 말을 그에게 퍼부으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최초로 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가장 무서운 혼을 당하고 있는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혼이 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선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낮아짐을 통해 낮은 곳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역에 대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항변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한 이 항변하다의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줄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원수와 같은 로마와 그들의 앞잡이들을 심판하실 정치적 구원자로, 우리 민족에게 부와 번영을 주실 경제적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을 받는 듯하는 그 말이 자신의 계획엔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당황하며 예수님께 항변하였던 겁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제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을 넘어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망의 세간살이로 살던 우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직접 사단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기 위해 사망의 종의 자리로 우리에게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당시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금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램프의 요정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의 이념적 원수들, 경제적 관계적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는 심판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만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사망의 자리로 자신을 던지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의 원리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감격하게 되어 예수님을 세상 앞에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의 의미를 기꺼이 깨닫고 선택하며 또 예수님을 바르게 세상 앞에 시인하게 되는 세 가지 대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제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